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해 주세요. 루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뒤에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수산나석, 더불어서, 디모데서, 마리아 일소, 홍경순 권사님, 에스더 1소, 에스더 2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력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시력이 좋은 것이 참 복이죠. 눈이 침침하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요, 이제 간혹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썼다 벗었다 하게 되는데요, 가까운 글씨가 안경을 쓰면 잘 안 보이니까 안경을 벗게 됩니다. 우리 노안이라고 그러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고가 내작인만 되었고요, 11포인트도 한 10.5포인트도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13포인트를 해도 좀 흐릿하고요, 원고가 9장으로 그렇게 확대해서 보아야 됩니다. 눈이 나쁘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쓸 때, 그리고 또 성에가 끼고 날씨가 추워지면 밖과 안의 온도차가 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죠. 두 번째 눈은요, 지안, 이성의 눈입니다. 사람은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을 보고서 배를 만들면 되겠다,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 뚜껑이 덜컥덜컥 수전기의 힘으로 덜컥거리는 것을 보면서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이성의 눈, 지안이 밝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요, 경제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바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죠. 이 영안이 열려있는 이들이 영적 세계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바로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죠.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의 시리아, 예전에는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아람이 굉장한 강대국입니다. 군사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굉장히 약한 북이스라엘을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싸움을 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강대국이고 군사력도 강한데 뭘 봐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전쟁을 하면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매번 전쟁에서 지는 것인가? 이건 분명히 내부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기 때문이다. 빨리 스파이를 찾아내라. 신하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때 참모 가운데 한 명이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바른 말을 하죠. 엘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지 딱 기도를 해보면요, 우리 작전 계획을 다 미리 압니다. 아람 왕이 밀실에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요, 그 작전 짜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마치 도청기가 없어도 영의 귀가 열려서 다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작전으로 어느 곳으로 침입할지를 다 미리 듣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여호람 왕에게 미리 이곳을 대비하십시오. 이번에는 이 작전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람 왕이 전쟁보다 급한 게, 그러면 엘리사라는 놈을 잡아와야만 전쟁에서 이기겠구나.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처단하는 것이 문제다.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래서 전 군대를 내주게 됩니다. 한밤중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아람의 군인들이 엘리사의 집이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아니, 엘리사 한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특공대 몇 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람 전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뺑 둘러 포위를 합니다.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자, 도단성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도단성은 사마리아 위쪽으로 있죠.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웅덩이에 빠뜨리고 팔아넘긴 곳이 바로 이 도단에서였죠. 자, 엘리사의 수행비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도단은요, 텔 도단이라고 해서 조금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언덕 위에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이게 되죠. 밤사이 아람의 군대가요, 도단성 주변에 진을 치고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면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엘리사의 수행비스가 이렇게 보고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너무 놀란 비서는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막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벌벌 기어서 방 안에 들어가서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첩첩이 포위해서 쥐새끼 한 마리도 도단성 밖으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비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아멘. 아멘. 내 편이 적군보다 훨씬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도단성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 희망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와 맞서 싸우는 저 상대는 누구인가를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구냐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만왕의 왕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엘리사는 지금 아람이 강력한 무기 뒤에 감춰진, 겉으로 볼 때는 아람의 군대가 굉장한 군대고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힘 뒤에 있는 그들의 약점을 보았습니다. 이 아람의 약점이 뭐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무리 군사가 많고 숫자가 대단해도 또 무기가 신무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초라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 나와 너를 엘리사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이 무서운 것들로 나를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엘리사처럼요, 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쟁을 이기는 비법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순복시키고 아멘.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아멘.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인간인가를 알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전쟁의 시대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취업 전쟁, 학생들은 입시 전쟁, 직장인들은 출근 전쟁, 시간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을 하시든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아멘.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나를 전쟁에서, 공포에서 건지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지는 방법입니다. 아멘. 지금 아람의 군대 앞에서, 그 공포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엘리사의 성격이 너무나 태평하기 때문에, 또 엘리사가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엘리사는요, 어떤 전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노래를 미리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엘리사의 이 고백을 다윗이 고백하죠. 아주 비슷한 고백이 시편 27편과 3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료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미국에서 출판되었다가 우리말로 번역된 I am secon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여러 명의 간증이 나오는데 타마라 졸리라는 여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주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잘 나가는 스포츠 담당 리포터였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제 운동 선수들을 인터뷰하고 진행하는 인기 있는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인기를 누리던 타마라 졸리라는 리포터가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피부가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체중이 줄고 대신 몸이 부어오르고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됩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림프종 사기로 앞으로 길면 5년, 짧으면 2, 3년 안에 생명이 다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의 이 말을 듣고 이 타마라 졸리는 절망을 하게 되죠. 야, 내가 이 젊은 나이에 2년 안에 죽는다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면 남은 인생 절망하지 않고 인생을 즐겁게 후회 없이 살아볼 것인가.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그럽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목록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파티를 열어서 즐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해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하나가 문득 떠오르는 겁니다.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신단다. 이 선생님이 들려주었던 말씀이 불현듯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바쁘게 잊고 살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녀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실 하나를 붙들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잘 이겨냅니다. 그러는 사이 놀랍게도요, 2년 만에 완전히 혈액암이 없어졌습니다. 의사는요, 지금 당장은 없어졌지만 언제 또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녀는 내가 다시 어떤 질병에 걸릴지라도 이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뭐라고 한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외로움의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엘리사처럼 여러분의 사방으로 겹겹이 포위당하고 애워싸임을 당해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놀라지 마세요. 아멘.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 상황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아멘.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고 아멘. 내가 지금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골리앗같이 대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너희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사의 수행 비서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거리고 염려거리인데 엘리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비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행 비서를 위해서,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하나님, 저 친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한번 따라 볼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나니까요, 정말 영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17절 하반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이 젊은이의 영안이 열리니까요, 이 군대 너머에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오히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린다라고 할 때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남다른 것을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보는 것하고 비서가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비서는요, 도단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만 보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니까 두려운 거죠.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육안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영안이라고 하죠. 엘리사의 비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그리고 병거, 그리고 말들, 창과 칼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겁에 질린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비서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구와 불말이 보였습니다. 영의 눈으로 아람 군대 너머로 천군 천사가 와서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단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에 아람 군대가 포위당한 것을 목격한 거예요. 자, 이때 영의 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죽었다 절망하겠지만 영의 눈을 뜬 사람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안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엘리사와 같은 눈을 이 저녁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눈을 뭐라고 해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죠.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냥 보이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보면 두렵고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누가 억울한 것입니까? 왜 남들은 다 느끼는 하나님을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남들은 느낀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삶, 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육안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덜보는요,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지금 나의 문제, 나에게 있는 큰 덜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안이 열릴 때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도 영안이 열릴 때에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영안이 열리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도 영안이 열릴 때 설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영안이 열린 일은요, 아무리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당황하는 일이 없습니다. 도단성은 엘리사와 비서의 삶의 터전이죠. 먹고 자는 집이 있는 곳이 도단성입니다. 엘리사의 비서는요, 아람 군대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고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내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고 생각되면 두려운 것이죠. 전쟁 때문에, 질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들이 우리 가정과 내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더 잘 살게 되면 우리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본문에서 엘리사도 비서와 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엘리사의 비서만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자신도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도단성을 그렇게 많은 적들이 둘러싸고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잡으려고 왔는데 조금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대적들에게 둘러싸여도,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자굴에서도 당황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로마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불어서 14일 동안 바다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벳사공들은요,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요, 모두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한 사람만은 당하지 않죠. 여러분 가정을 유라굴라 강풍이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불안과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사가 무사태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에게 멸망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것. 또 한 가지가 뭐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시고 무조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아래 있을 때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지 못하고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잘못된 믿음만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강풍이 휘몰아치고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을 때 잘못된 신념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바울도요, 기도하다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엘리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죠. 엘리사의 수행 비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 군대를 보았죠. 그런데 엘리사의 비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답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런지 볼까요? 17절, 18절, 20절을 연이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아멘. 아멘. 기도하니까 눈이 열리고요, 기도하니까 눈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비밀하신 역사가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람 군대는 기도하는 엘리사 한 사람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보다, 한 군대보다 귀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도단성 백성들을 구했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유라굴라 강풍으로부터 지키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아람 군대로부터 지키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교회를 분열시키고 쓰러뜨리려는 마귀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유라굴라 강풍 같은, 아니 골리앗 같은 커다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처럼 우리를 에워싸는 두려움의 사건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절망 가운데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있을 때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절대로 울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썩어질 것을 향하여 살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이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들처럼 나도 그 하나님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